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1차, 2차, 3차 공격 가운데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9장의 상황은 바벨론 1차, 2차 공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같은 상황인데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1절과 4절의 표현이 다른데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가운데 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인데 힘이 센 바벨론 나라가 힘이 약한 이스라엘 공격해서 힘이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라고 하는 표현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다른 표현이 있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게 한 포로.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표현이 다른데 어느 표현이 맞는 내용이겠습니까?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으로 잡아가면서 내가 끌고 갔다고, 내가 끌고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끌려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지 못한 것인데 그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공중에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닌데 사소한 일인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표현에서 중요한 것은 참새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 것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무너진 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 큰 일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다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바벨론이 아니라 더 큰 강력한 나라가 온다 해도 끌고 갈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되어 잡혀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게 하셨겠습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이것은 심각한 고난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게 한 이유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시면 요즘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 부모님들은 회초리를 들고 자녀들 때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 때나 때리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내주려고 회초리로 때리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초리로 자녀를 때릴 때에도 순서가 있는데, 처음부터 회초리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때 잘 들으라고 처음에는 말로 하는데, 그렇게 말로 했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벌을 좀 주고, 벌을 주었는데도 안 들면 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회초리를 들고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면서 때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말 듣지 않을 때 그럼 너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보내시면서 계속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시고 참으시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생각하신 방법이 바벨론 나라를 회초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표면적으로 볼 때는 힘이 센 바벨론 나라가 힘이 약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끌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회복되라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삶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른 척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되어 가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놓아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 놓아두는 일이 있으신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 속에 두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잘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되어 잡혀간 것, 재앙과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략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너희들 그 땅에 가서 농사 지어라. 농사 짓고 수확한 것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집도 지어라. 결혼도 해라. 그리고 자녀도 낳고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된 백성들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편치 않았을 겁니다. 불편했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나라, 그것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신 좀 빨리 차릴 걸. 이게 무슨 일이냐? 나라도 무너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러면서 후회도 하고 한숨도 쉴 것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욕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잘 살아라. 포로된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농사 짓고 수확하고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기한이 차기까지 그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현재형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누구나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근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치료 방법도 특별하게 없다. 그러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왜 나는 이렇게 병에 걸렸나?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한숨 쉬고 날마다 우울하게 그렇게 지내게 되기 쉬운데, 그렇게 지내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환자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수술 받고, 약을 날마다 잘 챙겨 먹으라고 그러면 약 챙겨 먹고,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운동하고, 그 정도가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러한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회복되고 나아지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케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회복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대단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 서너 가지 계속해서 감당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그런 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과 똑같은 해당되는 일이 일어난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 어떻게 가게 된 겁니까? 애굽에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유학 간 것도 아닌데, 애굽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애굽에 가게 된 겁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형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망설일 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애굽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끌려간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흉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려고, 온 세상 구원의 길을 열어두시려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인데,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간 상인들도 몰랐고 요셉 본인도 몰랐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끌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거 알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던 때에도 참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신세 한탄하려고 하면 신세 한탄하고 날마다 술 마시고 그렇게 지내기 쉬운 그런 입장인데, 놀랍게도 요셉은 종살이 하는 동안에도,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간 겁니다. 종살이 하는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는데, 하찮은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 일도 성실하게 하루하루 감당했더니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길이 열려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거기서 살게 된 사람들, 그런 삶을 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나는 나라가 무너지고 포로되어서 바벨론에서 살겠다, 그렇게 원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게 된 겁니다. 요셉도 생각해 보시면 나는 애굽에 끌려가서 종살이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바가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이 요셉의 인생 중에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끌려간 것이고, 애굽에 끌려가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끌려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게 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지내온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 삶입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 삶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사건 속에도,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은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아셨고, 우리는 잘 몰랐지만,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누군가에게 끌려온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끌고 온 내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삶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겁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줄로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름대로 수고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줄로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끌고 온 삶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 끌고 온 삶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이 바벨론 포로된 것과 같은, 재앙과 같은 현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이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되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끌려간 이런 일이 아니고, 나는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이 있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바벨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끌려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겁니다.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잘 살라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고, 하루하루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잘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없이 잘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 너무너무 많고, 바벨론에 포로된 것과 같은 재앙과 같은 일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숨 쉬고 고개 떨구고 절망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길 열어주실 것이고, 마침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